안에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에 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 우리 주님만이 최고로 섬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자 합니까? 마음이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임재의식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우리는 금방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수고하던 그 모든 수고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이제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죄와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빛으로 생명으로 불러주신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충분한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날이 다하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충성다운 충성 해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바울 사도의 삶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도록 한 것이 능력이 아니라 감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능력이 출중해서 그 가진 능력 때문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계속해서 회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인생,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고, 건져주셨다고. 이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이죠.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다. 정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내 자신을 다 불살라 드리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그런데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혼들을 섬기며 그렇게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지만 전에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해서 주님 앞에 자기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드리고 자신을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라기는 이러한 마음과 결단이 늘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은 불충성한 것이고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해서 우리 결심은 믿을 수 없어서 금방 식어져 버립니다. 첫 마음을 지키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에 주어진 가장 큰 도전입니다. 주님이 내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서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신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본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길에 대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12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먼저 나를 능하게 하신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능력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본문과 맥을 같이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어디서 이 고백을 하는가 하면 감옥 안에서입니다. 성도들이 가져다 주는 헌금과 위문품 등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지지난 주일 이노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것은 어떤 환경에 처해도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족을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주께서 나로 겪게 하시는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그 원형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두 마디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되는 그런 능력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두신 그 자리에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든지 간에 잘 감당하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능하게 하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12절을 계속 보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 어떤 충성할 만한 조건, 근거, 역량이 있어서 충성되이 여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그러한 조건과 역량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조건 없이 충성되이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충성되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바울 사도가 겸손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 안에 있던 모든 것들,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쓸모가 없더라.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묶어서 배설물로 표현했습니다. 무가치한, 버려야 할 것들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를 능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때마다 시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직분은 맡는 것입니다. 맡았다는 것은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일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맡은 자입니다. 인생도 맡았고 시간도 맡았고 은사도 맡은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질만 해서 그런 조건과 근거가 있어서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전부 뭐 했냐면 맡았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재정도 맡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든 전부 다 맡은 것입니다. 그것을 맡기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목사직도, 장로직도, 권사, 집사직도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이든 크고 작은 직분은 없습니다. 우리식의 세상적인 비교일 뿐이지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는 공통점 밖에는 없습니다. 간혹 직분자들 가운데 자기 기분 나쁘면 안 한다고 하는 분들을 봅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맡은 자의 태도가 아니죠. 내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맡은 자이기 때문에. 이 맡았다는 말은 디아코노스, 섬김에서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여기서 집사라는 말이 나왔는데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맡은 자라는 의식을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맡겨진 것, 어떤 직분이든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을 보면 사도가 세 가지로 자기의 과거를 폭로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그분을 믿는 교회에 대해 유독 그러했습니다. 유대주의자로서 그게 옳은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했을 때요. 누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 때. 이 청년 사울이 가진 오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수천 년 선지자를 통해 예고된 우리가 대망한 그 메시아일 수 있느냐 하고 가당치도 않은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따르는 모든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갔죠. 그러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난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제서야 이 사울이 깨닫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그 사실 앞에 자기 존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자기 고백을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처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리고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고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이 사도의 고백, 여러분 정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겸손을 떤 게 아니라 실제 자기 고백, 비교급이니까 모든 사람의 범죄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비교해봐서 그 중에 내가 제일이다, 그 중에 내가 제일 악질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벌거벗겨져 보니, 그 주님 앞에서 내 실체가 드러나 보니 저 사람의 죄와 비교하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인 것 밖에는 남는 게 없더라,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세리와 자기를 비교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가장 경멸의 대상이 세리였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섰을 때에 모든 것이 자신을 내려다보며 비웃는 것만 같아서 성전 한 구석에 어렵게 자리를 잡고 섰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마디 기도만을 드릴 뿐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없지만 그렇더라도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말이죠. 필립 얀시가 그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뉜다. 사람은 죄인과 의인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죄인으로 나뉜다.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죄인과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인생이 죄인과 의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줄 아는 죄인과 회개할 줄 모르는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차원이 다른 죄인이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이 말은 저 사람과 비교해보니 내가 좀 더 험악한 죄인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이 벗겨져 보니 나만 남더라, 그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사도의 고백이 우리 영혼을 울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고백이 진실로 저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직분은 주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내가 충성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충성될 만한 어떤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면 다른 이와의 비교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이같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충성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감격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감격이 언제나 살아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복음과 교회의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주님 마음에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죄인 중에 제가 괴수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한 번뿐인 인생,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저를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어서 다가오는 행복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VIP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 VIP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행복축제에 꼭 참석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아멘. 행복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어떠한 갈등이나 어려움 없이 잘 준비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축제가 되게 하소서. 아멘. 게스트 추상미 배우의 간증과 이진아 가수의 찬양을 통해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인호 목사님과 권호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VIP들이 은혜 받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